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성경 맛보기 시간 골로새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나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큰 제목으로 보자면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전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러한 주장을 하신 까닭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그 성도들을 미혹할 만한 이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에 들어온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이 지고성, 충만성에 손상을 끼치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충만함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전해받은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해받은 복음은 진리고 변하지 않는 복음, 그 진리 그 자체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복음에 있어서의 믿음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는데, 그 복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세 분이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주장으로 해서 그러면은 본인들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남자 여자가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엄마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저기 하나님의 교회나 내가 제 이름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분들 있는데, 그런 자들의 그 주장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부분이 정말 진짜다, 진리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24절부터 읽어보면요,
좀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지극히 높으시고 충만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자, 이 말만 딱 들었을 때 보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 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예, 자칫하면 잘못 이해를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남겨놓은 것이 있는 것처럼 들려버린다라는 것이죠. 마치 유산을 남겨놓듯 고난도 유산처럼 남겨놔서 우리가 그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받지 않으시고 남겨놓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계실 때요,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못다 이루신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다 받으시고, 찔릴 거 다 찔리시고, 피 쏟으실 거 다 쏟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다 종료됐고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자, 우리는 먼저 여기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요 사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2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을 받는 것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요, 주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며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는요, 머리와 몸의 관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통이 따로 놀면 죽은 거예요. 네. 죽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 하나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그 단어 중에 하나인 채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채운다라는 단어는 안타나플레로라는 그 히라버 동사입니다. 히라버 동사인데 단순한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우다, 보충하다라는 단순 동사가 아니라 요 그 안타라는 것과 안티라는 것과 나플레로라는 요 단어가 합쳐진 복합동사입니다. 안티가 전치사거든요. 이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진 복합동사가 된 것이죠. 요 전치사 안티의 개념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맞은편 그리고 상대편에 있는 비슷한 그 무엇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한 자기 편에서 고난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사도 바울의 고난 사이의 유사성과 연합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는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신학자 중에 그 헤르만 리덜보스라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설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역사적 고난으로 보고 그의 고난에 부족한 것을 사도 바울이 대신 채운다고 본 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해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요 해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계속 고난받으시며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둘 다 이제 100% 맞는 게 아니고 100% 이제 틀린 것도 아닌 그런 이제 요거를 복합적으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다 완성하셨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서 하나님께로 이제 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문을 하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상 명령을 우리는 수행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 길이 너무나 막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잘 믿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고깝게 봅니다. 벌써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대꾸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경우죠. 그게 그런 경우죠. 그러면 그건 누가 받는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럼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머리는 요 고난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죠.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바울의 회심 전에 주님의 교회를 사울 때에 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 역사상 이 많은 충성된 순교자들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주님 자신이 아파하시고 핍박 받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이 고난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자기 편에서 고난받는다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네.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 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다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적 없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걸 때문에 뭐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려 그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거의 돈 생각을 합니다. 네. 고난은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복인지를 모릅니다. 예, 그것도 복 중에 복이거든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